5장 11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75페이지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시며 멸하기로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사람을 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또 믿음의 평안을 가지라, 말에 실수가 없어라, 차별하지 말라,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8가지 지혜를 가지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등의 여러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지혜, 또 그 말씀 가지고 이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참으로 귀한 교훈인데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Do not slander one another. Don't be an accuser.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accuse, 비난하지 말라 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서 당혹하게 만듭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잠언 26장 22절에도 있습니다. 26장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다가 쉽게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Dear brothers, don't be accuser. Do not slander one another.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더라.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비방은 어떤 사람에 대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심과 악의를 가지고 심하게 말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뒷공론의 죄만큼 성경에서 용서 없이 비난하고 있는 죄는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러한 비방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비방한 적이 없으십니까? 11절 중반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아내와 싸우면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 하나님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웃을, 저 장로를, 저 목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면, 비방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그룹을 가지면 그 그룹에서 뒷공론하면, 뒷담화하면, 비난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목사가 결단합니다. 미국에서는 목사가 편지 쓸 수가 있어요. Please stay away from 20 feet.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물이 목사가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방은 성도를 실족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죄,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마지막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했어요. 또한 비방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사탄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오라 했습니다. 참수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억치우저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가 참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를 비난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리고 분명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도를 죄짓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며 사탄이 좋아하는 일, 그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교회, 평생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실수 있어요.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틀리다고 여기면 맞다고 생각하는 교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틀리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11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 그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비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남을, 그 형제를, 그 장로님을, 권사님을, 전도사를, 그 목사를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 그 사람이 마치 재판관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롱과 온갖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소가 곧 비난입니다. 전화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뒷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며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했고, 이번에는 13절에 레슨 들으라 외쳤어요.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외친 것입니다. 13절에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지금 장사를 위하여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니 들으라,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가서 장소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을 결정합니다. 장사하여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결과를 예상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계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장사를 위하여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덤비면 실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열심히 짰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 인생을 계획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 그 위치에서 지금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리라 다 내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들으라! 지금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결정해.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장밋빛 인생을 계획하였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오셔서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고 만 것입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에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비방합니다. 입만 열면 교회에 목사를 험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도인데 권사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다는 것. 기도의 벽을 높이 쌓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늘의 보고에 기도의 벽이 쌓여 지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데 예비하신 그 축복이 더하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력이란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만 좋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의 이익에만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 높아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들으라.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우리의 인생 안개처럼 깜짝 인생입니다. 벌써 3월달입니다.
금방 여름이고 금방 추수감사절, 성탄절 2026년 금방 잠깐입니다. 그러한 잠깐의 삶, 그러나 은혜의 삶, 그래서 비방하지 않는 삶,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짧은 이 시간인데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목구희를 내려갈 때 보면 안개가 척합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해.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면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밝이 보여요. 안개는 그렇게 자욱하다가도 바로 사라집니다.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사는 인생. 100세 인생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존적인 인생임에 분명한데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우리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면 그 짧은 인생 얼마나 비참하게 살 것입니까?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일지라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잠깐 삽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그런다면 나는 남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픽이 비방하지 말라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허탄한 생각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욕을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사라지면 돼. 뒷담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말씀을 준행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놓고 산다면 그 삶 바로 회개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그 미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설계, 하나님 없는 그 사업 눈에 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은 이 짧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적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니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즉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나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떤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도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믿음도 좋으세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예배, 금요 기도 예배까지 나오시면 더 분명하겠지만 이렇게 수예배까지 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허탄한 생각은 이제는 버리십시오. 허탄한 그 자랑은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하다면 겸손해야 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만족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좋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설명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며 그것은 곧 비방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곧 허탄한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은 마쳤습니다.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함께 얹어져 있음을 믿고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모여서 집담론, 집담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도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시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진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마음과 몸과 정신과 영혼의 쾌유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그 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셨듯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아픈 부분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버지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주님, 오직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짧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